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이 생명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해함에 있어서 다른 차원에서 삶을 이해하고 생명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꼭 예수 안 믿어도 성실하게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또 죽을 때 죽고 또 암도 걸리고 사업도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방 종교와 다른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성을 소유했다, 그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그 영원히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단어 속에는 참되다,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명, 이런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주변 환경과 삶의 조건이 좋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획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얻을 자격이 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선물을 아름답게 우리가 누리고 또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생명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교리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뜨거운 신앙으로도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취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지만 이 생명에 대한 적어도 고백이 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저는 14번에 걸쳐서 구약 전체를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저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이 성경이 그 비전과 그 꿈과 그 약속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신약을 딱 열자마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을 관통하는 구약의 언약과 비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완성하실 나라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이 그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면서 발전되고 그러더니 끊임없이 이어져 온 이 구속의 언약과 그 언약이 이제 구약에서부터 온 땅에 미칠 것이라는 이 언약이, 구약의 그 대표적인 인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고 사용되었지만은 대표적인 인물, 상징적인 두 인물을 들어서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비전의 실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도들이 바라본 그런 구속에 관해서 비전의 실체이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는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다른 모든 것을 본다. 자, 우리가 이 빛을 통해서, 빛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저를 보고 서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처럼, 예수 빛 되신,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고서는, 그분이 비춰주는 빛을 통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도저히 볼 수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일이에요, 그죠? 내가 보는 것을 못 보는, 이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가졌던 언약과 그들이 보았던 모든 환상과 비전, 그 실체라는 사실을 지금 마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 성도들이 꿈꾸며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의 그런 소식입니다. 신약에 와서 주님이 종종 이런 단어를, 이런 표현을 써요. 때가 찼음에, 때가 찼다 라는 선언을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자신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시점이 되었다. 당신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가져오시고 또 나타내시고 또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실 시점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특히 예수님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사야와 다니엘, 이런 많은 환상과 꿈을, 선지자를, 그들의 비전을 이해하기를, 그 나라 회복은 마치 다윗 왕국과 같은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다윗 왕국은 잃어버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라는 약속에 대한 부분적인 예고편이었는데, 마침내 그 나라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심으로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모습이 드러나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때가 찼음에 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예상하는 것처럼 무슨 물리적으로 부나 권력이나 군사적인 어떤 폴스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자신을 하나님이시지만 비어서 인간으로 낮추시고 섬기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백성들의 예상과 그 기대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려면 사역 시작 초기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에 주님은 당신을 알리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끄시기 위하여 첫 번째부터 정말 엄청난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질과 권력으로 사람을 모으는 방식으로 그 나라를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사역 마지막까지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역하셨습니다. 붙잡혀서 맥없이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그 순간에서도 자기가 지금 죽을 운명에 처해 있고 말로 달 수 없는 수모와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천군 천사를 불러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속죄 희생 제물로 드려야지만이 이 나라는 세워진다는 걸 너무 아셨습니다. 미랄이 떨어져 땅에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낼 수 없다는 말씀을 친히 먼저 하셨고, 말씀대로 주님은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친히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던 우리를 빼내어서 왕 되신 주님이 다스리는 그의 통치 아래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 하나님께서 계속 확장하셔서 이 창조가 다시 타락한 창조가 이 회복될 때까지 이 나라는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관통하는 이 비전의 실체를 알려주는 이 구절들이 신약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약 전체가 다 그걸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 세례 받으시는 한 장면만을 가지고 마태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이 부분을 지날 때마다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왜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받는 게 마땅한데 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조금 여러분 불편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러 갔는데 세례요한이 주저합니다. 벌써 알잖아요. 알아봤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나는 이제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분을 알아봤단 말이죠. 그래서 거절해요.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쉽게 하시는 거예요. 옛 시대가 세례 요한으로서 마감되고 이 모든 비전과 언약의 중심, 초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이런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서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야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구속의 언약이 장차 이분 아브라함의 씨, 내 자손, 단수,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바로 그 언약이 이제 성취돼야 되는데 이것이 퍼블릭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퍼블릭 레코니션 모든 사람들에게 발표되고 인정되고 승인받아야 될 세례십니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처음에는 몰랐겠죠. 그러니까 거절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그 순간에 일어난 현상을 통해서 마태는 이분이야말로 정말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이 꿈을 보았고 예언했던 바로 그 실체다 하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청각적인 두 것을 조명합니다. 세례받고 물을 들어가셨다가 올라오실 때에 어떤 현상이나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늘이 언제 닫힌 적이 있어요? 네,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공동으로 역사하시는 사람.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부께서 하늘문을 열고 성령님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엄청난 대선언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This is my son whom I love. 내가 내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하늘이 항상 열려있는데 왜 또 열립니까? 하늘이 열린 뒤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내리는 게 또 보였고 또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당시 세례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 그 생각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였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 당시에는 더더욱이 더
하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주님께서도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하늘은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보여지는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영역이에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대인들이 하늘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생각했다는 것은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또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작업이,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시간 여행이 좀 필요합니다. 그쪽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문화가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알아야 돼.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2000년을 싹 건너뛰어버려가지고 문자 그대로만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오해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를 들어서 마태가 하늘이 열리고,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늘이라는 생각을 어떤 개념으로 하늘을 이해하고 있었는가? 왜 마태가 그 단어를 사용했는가? 그냥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알았겠어요? 몰랐습니다. 하늘은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능력이,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역이 여러분 많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이 닿을 수도 없고, 어떻게 비가 엄청나게 내리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늘에서 하늘이 뚫렸다 이런 말 하죠. 노아 시대 때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이 뚫렸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인간이 out of control,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영역, 신비스러운 그런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늘에서 벼락도 칩니다. 태양이 있고 별들도 수없이 많은데 태양이 동해에서 떴다가 서로 떨어지고, 태양이 있으면 낮이고 떨어지면 밤이고, 왜 이것이 또 다시 내일 아침에 또 뜨고 또 지고 이러는지 몰랐어. 그들은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신비의 원천이에요. 신비의 원천. 바로 그 하늘에 이 세상을, 이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생각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무식하다고 절대 깔봐서는 안 됩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물리적으로 용어를 우리가 알고 조금 지식적으로 우리가 그들보다 더 알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의 그 깊이는 우리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영적으로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지식은 우리보다 부족했지만 이 근본에 대한, 만물의 근본, 생명의 근본, 더 중요한 본질에 관해서는 과학이 발달한 현대인보다 훨씬 앞서고 깊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생각한 근본은 무엇일까? 이 마태가 하늘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마태가 말하는 하늘은 생명의 비밀 장소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현대 첨단 과학과 학문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연구해도 생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낼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배웠다고 참 교만하죠, 인간들이.
옛날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영적인 일, 그 어떤 근본 본질을 이해하는 데는요,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알량한 과학을 의존하느라고.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어떻게 그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지, 이 생명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 첨단 과학으로 절대 증명할 수가 없고 이 세상 학문으로 절대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신비스러운 거예요. 조금만 우리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죠. 우리도 다 티네이저 시절이 있었습니다. 빨리 자라고 싶고 부모님들 잔소리하고 어른들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귀찮고 빨리 자라서 어른 돼서 잔소리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죠.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때가. 근데 다 자라버렸어요. 10대가 있었는데 벌써 우리가 자라서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참 시간이 빨리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 바로 이 세월이 무엇인지 우리 사실 잘 모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지 이 자체도 너무 신비스러워요. 우리가 부부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여러분, 티네이저 때 미국에 와가지고 한빛교회라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거 미리 예상했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하고 친구를 가지고 여러분 예상했습니까? 정말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건 말로, 과학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이론으로 절대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인생에 이렇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핸들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신비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연들이 겹쳐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참으로 신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가 말하는 하늘은 바로 이런 모든 비밀이 놓여있는 그곳, 그 영역,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도저히 알 재간이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거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해가 지고 뜨고 이 모든 것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누가 있는데, 이 모든 창조물의 근본이고 본체시고 이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 계시는 그곳,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영역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는 바로 그분이 있는 영역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하늘이라. 근데 그 하늘이 열렸다. 언제 안 열렸습니까? 하늘 항상 열려 있는데 열렸다라는 말의 표현이 뭐냐? 예수님의 세례받는 그 순간에 숨겨졌던 이제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결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늘에 올라갈 수 없듯이, 아무도 그 생명이 감춰져 있는 비밀스러운 것을 할 수 없듯이, 하늘이 열려야지만이 그 하늘을 볼 수 있고 그 하늘의 신비를 알 수 있는데, 그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시간에 열렸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이분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생명을 알게 되고 그 생명과 연합할 수 있는 특권도 은혜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마태는 여기서 선언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실을 믿고 그 가운데 여러분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숲속에 거니는데 안개 낀 것처럼 흐려가지고 앞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비춰주시는 빛이 쫙 비치면 안개가 쫙 어느 날 그치고 생명의 깊은 곳을 여러분이 확실히 들여다볼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는 그 증거를 또한 성령의 임재와 하늘의 소리로 또 제시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하나님 위에 임합니다. 성령은 바로 생명의 영 아닙니까? 또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그런 음성이 그대로 들립니다. 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선언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시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속성과 능력을 그대로 이분 안에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생명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은 변화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죽어야 하고 멸망할 그런 운명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예수님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보았던 많은 그 환상과 예언과 이 모든 것들의 실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특별히 40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이제 구속을 완성하시고, 언젠가 제가 누가복음 24장 말씀드렸죠. 이제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그 언약의 세계 땅끝까지 모든 백성을 모든 방언에게 다 미칠 것을 약속해 주시고 발전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모든 세상으로 그 효염이 있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이 회개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천하 만민 방언에게 다 선포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헌신하는 제자들 향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 참 그들을 딱하게 여기시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예견되죠. 여러분,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죠. 여러분 보세요. 우연인지 재밌는 것은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굿바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굿바이. 굿바이라는 말이 어떤 한 문장을 확 줄인 말이에요. God be with you 라는 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굿바이 그냥 무조건 안녕 이러는 것이 아니라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인사예요. 프랑스 말로 아듀란 말도 하나님께 당신을 의탁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런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 축복과 인사법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신 바로 이 인사법이에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그거 잊어버릴까봐 그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God be with you. 계속 전달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의미로 계속 전달이 왔는데, 여러분, 이 르네상스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 경향을 거치면서 세속적인 의미가 돼가지고 이 말이 줄어들어서 God be with you가 goodbye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goodbye 할 때는 이것을 여러분 늘려가지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런 축복의 기도의 말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천둥번개를 동반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반해서 당장에 금방 로마 나라를 그냥 전복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으로 세워서 그냥 빨리 철장권세를 쥐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으로 쓰셔가지고 이 세상을 정치적으로 힘으로 다스릴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이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방법을 보시면서 우리도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협력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 비유 가운데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의 비유를 드셨어요. 누룩은 조그마한 이스트가 반죽 가운데 뿌려지고 겨자씨가 보이지 않지만 땅에 심어지면,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 보이진 않지만 식물이 자라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되고 이 누룩이 온 반죽을 소리 없이 부풀려 버리는 것처럼, 세상에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뭐 세상이 망할 것 같죠. 이런 세상에 다 있어. 어떻게 되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크고 엄청난 뉴스들을 우리가 들을 때 걱정도 되고 염려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보이지 않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확장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어떤 사건 사고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의 주인공 되셔서 보이지 않게 누룩과 같이 겨자씨지 보이지 않게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들이 시대에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힘이나 권력이나 이런 폴스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겸손히 물이 낮은 대로 흐르는 것처럼 낮은 대로 흘러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이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매력적으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교회가 돈으로, 힘으로, 수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철저한 사랑과 그 헌신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미약하게 보이지만 남이 안 알아주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매력적으로 삶을 삶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입술에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으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뒷받침되도록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